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가장 초라한 곳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그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해진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봉독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면서 좀 한 가지 질문상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왜 그리스도에 대한 그 탄생에 대한 그 소식을 바로 왜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왜 하필이면 목자들에게만 그 주의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해 주었을까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 메시아로 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낮고 비천한 그런 낮은 자리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 의문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가난하고 소외받는 그 자들을 위해서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 태어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반면에 혹시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온 것처럼 혹시 하나님께서는 설마 반대로 세상에서 부한 사람, 세상에서 높은 사람, 세상에서 그 가장 힘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혹시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지는 않을까?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 오셨기 때문에 혹시 그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두지 않으면 어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이어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소식을 온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한꺼번에 딱 전해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해주셨어요? 당시에 소외되고 천하게 여겼던 목자들에게만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볼 때에 좀 더 이상하게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문에 대한 그 대답은요,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누가복음에 대한 서론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었던 그 특징에서 그 답을 먼저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우리 설교의 후반부에 나오는 그 말씀에서 또 하나의 그 이유를 우리는 함께 찾아볼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누가복음의 그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의문에 대한 그 대답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누가복음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과 다르게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징, 그것은 뭐냐면 바로 누가는 이방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소외됐던 사람들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하면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받던, 무시를 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방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소외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좀 더 소중하게 배려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바로 자신이 쓰는 이 누가복음에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이 누가복음에는요, 이방인과 여인과 아이와 노예와 나그네 그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아주 소중한 그 자녀이며 백성이다라는 그 의미의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속에 이 소외된 자들, 가난하고 비천한 그 자들에 대해서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누가가 갖고 있는 고유의 그 특성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한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약한 자나 뭐 강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상관없이 뭐예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누가가 분명히 또 다른 소외 계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뭐 가난한 자들, 종들, 여인들, 그 사람들 부각시키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은 누가복음의 특징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다라는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 누가복음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의 첫 구절인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의 말씀인 우리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 구절을 보면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요, 이 주의 사자라는 이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나눴던 누가복음 1장에서 나타난 그 주의 사자, 누구에게 나타났었죠? 첫 번째는 누구에게? 사가랴에게. 두 번째는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근데 그 주의 사자가 누구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브리엘 천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동일한 그 천사가 맨 처음에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어때요? 그 메시아로 오시는 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자가 바로 네 아내에게 태어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고, 또 마리아에게는 뭐예요? 바로 그 메시아로 오시는 이가 그런 성령이 너를 감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 동일한 그 말씀을 전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동일한 그 복음 가운데, 그 소식 가운데도 이 주의 사자는 바로 우리가 가브리엘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도 나타나서 사갈에게 전했던, 말에게 전했던 그 동일한 그 복음을, 그 소식을 바로 전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짐작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천사는요, 목자들에게 구주와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그 소식에 대한 것들을 전하게 됩니다. 한번 그 본문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0절서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한번 10절, 남자분들이 11절에서 모아서 한번 교대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갑작스럽게 그 주님의 그 영광의 그 빛 가운데 나타난 이 천사를 본 이 목자들은요,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통적으로 또 말씀 가운데 이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의미했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에게 천사는요, 누가복음 1장에서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그 동일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그 마음을 안심시켜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인 바로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아주 자세하게 그 목자들에게 설명을 해줘요.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현재 다윗의 동네 이 베들레헴에 바로 그 구주 되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 아기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마구간에 그 구유에 누워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전하자 갑자기 수많은 천사들이 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몰려들어서 같이 가브리엘 천사와 함께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일이고, 또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것을 찬양하면서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천사들이 말하는 이 평화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화평으로, 즉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 주의 천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그 큰 기쁨의 소식을 바로 찬양으로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장관일까요? 우리가 뭐 성가 합창제나 그 성가를 하면 그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그런 거 하게 되면 어때요? 나중에 할렐루야 하면 막 전율이 막 흐르잖아요. 근데 주의 천사가 이 하늘을 뒤덮었어요. 수많은 천사. 이 천사의 그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이 서신서를 보면 엄청나요. 그 뭐 일곱 군단, 그쵸? 그러면 뭐 7만 명? 뭐, 근데 그보다 훨씬 우리가 셀 수 없는 그 천사들이 확 와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에게 영광이요, 땅에는 뭐 충만한 자들에게 평화로다라고 그 선포할 때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근데 그 장관의 그 장면이 이제 끝나고 나서 찬양이 끝나고
이 천사들이 하늘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주의 그 탄생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해준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경을 통해서 구세주이시며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소식이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와 아울러 이미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죽음에서의 그 부활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킨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소식 역시 무엇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어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행한 그 목자들의 그 반응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동일한 구원의 소식을 듣고 또 동일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하면서 주님의 그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예비하며 소망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천사들이 구세주의 그 탄생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찬양을 한 후에 사라지자 이 목자들이 이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대로 자신들이 직접 베들레헴에 가서 그 사실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의 목자들은요, 하는 일이 이 낮에는 수많은 그 양떼들을 들판에 이렇게 풀어 헤쳐서 양들을 이제 뭐 풀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고 또 뛰어놀면서 운동도 시키면서 이 양들을 기르게 됩니다. 근데 밤이 되면 그 흩어졌던 그 양들을 모아서 이제 돌도로 쌓아 만든 양 우리에 그 양들을 모아놓고 이 밤을 보내곤 해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들판에 있는 이 양 우리들의 그 특징을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문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요, 밤에 그 우리의 양들을 다 모아놓고 나서 그 출입구, 문이 없는 그 출입구에 자기가 누워서 자신이 문의 역할을 하면서 양들의 그 출입을 통제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의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지는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성경에서 어떻습니까? 나를 통하여 들어가지 않는 자는 누구예요? 도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런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전해진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이 감격하여서 뭘 해야 되는데 어때요? 이 자기가 이 몸을 피하게 되면 양들이 분명히 이탈을 할 것인데 그것을 생각해서 아마 뭐 자기가 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막대기를 통해서 최대한 양들이 우리를 이탈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후에 베들레헴 마을로 이 서둘러 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 그 마을로 가는 이 목자들에게는요, 그런데 좀 그 당시에 아주 문제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천사가 분명히 구주와 주님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태어난 마구간이 어느 집의 마구간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예수님이 달라스에 태어났대요. 뭐 더 좁게면 달라스의 이씨 집안에 태어났다 그러면 도대체 이정봉 집사님의 집에서 태어났다라는 건지 이재호 집사님이 태어났다는 건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이박 그러면 어때요? 한국 사람들은 돌 던지면 5개 되면 뭐 그중에 그렇죠? 하는 그런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밤에 그 가서 찾는다는 것이, 그 정보 없이 갖는다는 게 너무 힘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양을 기르는 목자들이 갖고 있는 그 좋지 않은 그 이미지가 당시에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목자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 우리 자기 목자가 제일 선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지금 점수 딸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한번 손 들어. 오, 최홍진 집사님 제일 먼저 들었어요. 예, 다른 분들도 이렇게 목자 그럼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보이시죠? 왜 우리 목자님들이 좋아 보일까요? 이 목자라는 그 타이틀만 딱 들어도 생각나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떠오르기 때문에요. 그래요. 그래서 목자 그러면 선하고 경건하고 신실하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만 보면 크리스마스 카드에 있는 것이나 또 이제 뭐 각 집이나 교회의 데코레이션 이렇게 보면 목자들이 어때요? 다 막대를 갈고 거룩하게 쫙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의 그 목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당시의 이 목자들은요, 대부분 부자들, 양을 많이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들이 양을 돌보고 키웠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배움이 없고 좀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그들이 하는 그런 일의 특성상 이 양떼를 가지고 이쪽 초원으로 가고 저쪽 초원으로 가고 하면서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자연계에서 이게 양들을 지키면서 때로는 사자와 곰과 싸우는 그런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품이요. 또한 밤에 야외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 나쁜 짓은 밤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 노출되어 있어 보니까 스스로가 좋지 않은 일들을 저지르게 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당시에 목자 그러면 좀 불량한 사람들, 좀 질이 안 좋은 사람, 좀 가까이 하기에는 좀 꺼려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들었던 이 목자들은요, 당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누구 집에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 있는지 모르는 것, 또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그런 나쁜 선입견을 갖고 있다라는 것, 그런 문제들과는 상관없이요, 서로들 모여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15절 중반부터 16절 우리 전반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목자들은요, 천사가 전해준 이 놀라운 그 은혜의 소식 때문에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목자라는 그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차가운 눈총과 손가락질을 당하기 아주 일쑤였기 때문에요, 처음에 그냥 주의 그 광명한 빛 가운데 나타난 천사를 보았을 때 천사들이 우리들을 벌하여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되어서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뭐예요?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는요,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빨리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그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뵙고 싶었을 것입니다. 목자들은 이런 기쁨 때문에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마구간에 태어나셨는지 알지 못하셨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목자들의 마음에는요, 구주로 탄생하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날 그 기대감으로 그냥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었죠. 그동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 사람들이 그 보는 눈총, 손가락질로 인해서 마을에 내려서 사람들을 마주치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지만 이제는 그런 사람들의 그 어떠한 시선도 이 목자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목자들의 시선은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와 구주와 또 그리스도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그의 시선이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내려간 그 목자들은요, 이 마구간의 그 구유에 누워 계시는 그 아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요, 그 동네의 마구간을 가진 그런 집이라 그러면요, 다 찾아가서 밤에 이렇게 두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그 구주의 탄생에 대한 그 소식을 전해준 그 시점이 어디냐면 이 밤이 자정이 넘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근데 당시는 어때요? 호적 조사 때문에, 등록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오랜만에 왔으니까 만나서 뭘 하겠어요? 피곤하니까 자자 그러면서 자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반가워 그래서 음식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잔치도 하고 신나게 놀다가 다
막 지쳐서 골아 떨어질 그 시간에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임하고 또 목자가 그 마을로 내려서 사람들의 문을 두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지쳐서 잠든 상태였어요. 분명히 이 상태에서 사람들을 깨운다면 분명히 이 욕을 엄청 얻을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예상되는 그런 일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상관없이 이 목자들은요, 아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이 집 저 집의 그 문을 두드리면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큰 소리를 치르면서 그 사람들을 깨워서 물었을 것이에요. 구주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아기가 여기에서 태어났나요? 혹시 당신의 그 마국간에 그 구주와 그리스도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지는 않았나요? 근데 이러한 그들의 그 노력의 그 결과로요, 목자들은요 드디어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그의 부모인 마리아와 그 요셉에게 이 목자들은 자신들이 본 그 천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천사가 전해준 그 이야기, 그 모든 것들을 바로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해주게 됐죠. 그런데 이러한 장면, 목자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천사와 천사가 전해준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 장면이 담겨있는 17절과 18절을 보면 또 하나의 그 놀라운 일이 그 가운데 그 장소에 벌어진 것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혹시 찾으신 분 계신가요? 목자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이 천사와 또 천사가 전해준 그 말을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할 그 상황을 보면 그 상황 가운데 1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듣는 자가 다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정확히 몇 명의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기 예수님께서 누워 계신 그 마구간의 구유 옆에는, 근처에는, 주위에는 마리아와 요셉과 목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제3자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전해준 그 말을 듣고 어때요? 그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 그 듣는 모든 자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놀랍게 여기다라는 그 말은요, 처음에는 좀 의심스러운 그 말로, 에이, 무슨 천사가 이렇게 천사를 봐서 진짜 막 그러면서 의심스러운 그 말을 이렇게 마음으로 듣다가 나중에는 모든 말을 듣고 진짜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확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심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라는 의미예요. 또한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라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로 목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전해주신 그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말씀을요,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과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했던 바로 최초 복음의 전파자가 되었던 거예요. 뭐가 되었다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처음으로 전한 복음 전파자. 나중에 성경 퀴즈 시간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메모하세요. 그리고 이 목자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소식을 듣고 구주와 그리스도로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자 모여든 그 마구간 구유 앞으로 모여든 그 사람들은 바로 최초의 복음 전파자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모인 최초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예, 이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잘 메모하세요. 근데 또한 19절을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는 그 말씀을 보면 목자들이 자신들을 찾아와서 그 목자가 경험한 그 천사에 대한 이야기, 천사가 들려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마리아는요, 자신에게도 다가와서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천사를 통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 마리아 역시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이요, 많은 교회의 그 강단에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그 방송 매체들을 통하여서 밤낮 가리지 않고 바로 그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복음에 대한 것,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그 복음에 대한 것들이 이제 하루에도 수만 권의 그 책들을 통하여서 바로 출판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지나온 시대의 그 모든 사람들보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믿는 그 복음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누가요? 내가. 한번 해보세요. 누가요? 우리가. 누가요? 내가.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그런 설교와 많은 그런 책과 여러 가지 그 매체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더 자세하게, 더 근거 있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상한 점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전 시대보다 점점 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그 삶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받는 그런 비난과 조롱이라면요, 오히려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예수쟁이다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어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비난과 조롱은 바로 믿음 때문에, 믿음의 삶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접하는 매스컴을 통해서 목사와 또 성도가 성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타락을 하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의 그 기득권을 내세우기 위해서 다툼을 마다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이 매스컴을 통해서 전파되고 이 주위에 그 소문을 per지고 우리가 직접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상관없는 제약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바로 비난과 조롱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상황이 오늘날 많은 그 교회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모습에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저는요,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들은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는 은혜를 바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그 문제는요, 이 믿음이라는 그 생활을요, 몸으로 체험하기보다는 바로 머리로만 하려는 그 모습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잘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생활을 쉽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뭐 유대의 어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특별한 이게 성경 훈련을 통해서요, 그냥 어느 정도 그 나름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은 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요. 그리고 때때로는 감동도 받습니다. 감동, 눈물찍.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그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정작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삶에서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뭐 수련회 때나 뭐 일반 그 훈련 받을 때 암송을 잘하는 그 구절주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그렇죠? 기억하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 길이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죠? 우리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처음 들어본 계세요, 이 말씀을요?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평탄의 길이 무엇인지, 형통의 삶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서
주일만 되면 교회로 와요. 교회로 와서 예배를 참석해요. 뭐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뭐 이 거룩한 그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께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정작 교회 밖을 나가면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왜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삶에 어려운 일이 당하면요,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는데 어려운 일만 당하면 교회에 더 안 와요. 왜 안 오셨어요? 교회에 제가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으면 더 하나님께 다가서 주여 나의 문제를 들어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뭐 금식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셔야죠. 목사님 제 상을 알지 못하면서 자꾸만 기도만 하시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 전도사라는 사람들도. 이런 모습은 무슨 모습입니까? 바로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믿고 있는데 삶에서는 믿음의 모습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백성과 그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행위만을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바로 마음으로 또 시작되어서 행함으로 완성되는 그 믿음을 그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또 묵상하고 또 우리가 예배 후에, 식사 후에 우리 성경 공부를 할 때에 혹시 어느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시키는 어떤 말씀이 있다면, 말씀의 은혜가 있다면요, 여러분 그 즉시 그 순간부터 아무런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진짜 말씀대로 살면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처럼 진짜 우리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평탄함과 형통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께서요, 진짜 말씀대로 말하는 거 힘쓰고 말씀대로 행하기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라이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요, 하나님의 그 천사가 전해주신 그 구주와 그리스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천사가 전해주신 기쁨의 소식이 진짜 사실임을 그는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목자들은요, 뭐 자신들이 있었던 그 들판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목자들이 보여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은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이 가졌던 공통적인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일날 나눴던 이 누가복음 1장에 누가 그런 대표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죠? 사가랴. 기억하시죠? 사가의 노래. 말문이 터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 또 누가 있어요? 마리아의 노래 있죠. 주의 여정을 하면서 했던 그 모습들이 있고, 또 나인성에 살던 과부의 아들이 이제 죽자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자 그 죽었던 아들이 살아남은 있어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영광을 돌렸죠. 또 8해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그런 생활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귀신이 그에게 나가자 그 여인이 돌렸던 것이 뭐예요? 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을 돌렸어요. 그 외에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병이 고침받은 자들,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그 사람들이 모두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런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그들은 직접 체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 영광을 바로 하나님께 그들은 찬양으로 온전히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 100%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 좋은데, 동일한 이 구원의 어떤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마태복음 2장을 보면요,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이 유대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을 바로 헤롯 왕과 유대의 그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전해진 그 구절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내가 그들을 경배하러 왔다라는 그 얘기를 하자 어때요? 마태복음 2장 3절에서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는 이 말을요,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아무런 그냥 의심 없이 그냥 대충 이렇게 딱 보면 헤롯 왕과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의 유대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서 아주 뭐 축제를 벌리나 뭐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나 막 하면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한 이 소동했다라는 것은요, 그냥 큰 난리가 날 거라는 거예요. 큰 난리가 곧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이 불안해 그냥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 그 헤롯 왕은요, 자신 외에 그 누구가 유대의 왕으로 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위에 왕감이네, 왕자감이야, 자기 헤롯 왕보다 훨씬 댐댐이가 좋네, 막 이런 소리가 나는 사람들, 또 왕으로 어떤 좀 이렇게 싸게 진짜 괜찮은 사람들 보면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그걸 눈 뜨고 못 봐요. 그래서 아들이나 자기 부인이나 장인 장모님이나 그 누구도 어때요? 그런 소리에 관련된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싹 죽여버리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절 때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이 마국간 이 구유 위에서 누이신 게 마국간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 바로 유대의 그 왕궁이나 또 유대의 그 귀족 그런 가문에 태어났다라면 과연 예수님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헤롯이 가만 놔두지 않았겠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헤롯 왕의 그 반응을 보면 겉으로는요, 마태복음 2장 8절에 이 동방 박사들이 말하기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는 그 말씀처럼, 마치 헤롯 왕은 유대로의 왕으로 오셨던 그 아기 예수님을 너무나도 그 소식이 너무 기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사실 그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그의 말은 무엇입니까? 다 거짓말이래요. 그 근거가 뭐죠? 동방 박사가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을 알고 나서 동방 박사가 말했던 그 큰 별, 유대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상징하는 그 별이 태어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어때요? 두세 살 밑으로 남자 사내 아이를 다 죽이는 아주 끔찍한 짓을 벌인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구약에서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바로 동방 박사가 전해준 그 소식을 듣고 구약에 있는 성경을 찾아서 그것이 맞는가,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게 맞는가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맞아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전해준 그 소식이 진짜 맞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그냥 그들 중에서 그 누구도요,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주로 오신 메시아시여 하면서 경배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계속적으로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급기야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죄악된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힘을 지키기 위해서. 이처럼 동일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소식이 전해졌는데, 왜 성경에서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목자는 아기 예수님께 나와 구주와 또 그리스도 되심을 또 고백하고 찬양했던 것에 반해서 왜 마태복음에 나오는 왕과 유대의 그 지도자들은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그런 차이점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과 영광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순종한다라는 그런 순종의 표현이에요. 또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이 바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하고, 특히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작은 그 은혜에 대해서요, 어때요? 더욱더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큰 은혜에 대해서는 더 큰 목소리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찬양이 뭔지도 몰라요. 바로 헤롯 왕과 유대의 그 지도자들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처럼 흉내는 잘했어요. 암송도 잘하고 뭐 지식도 있고. 그러나 그들의 진실된 모습은 뭡니까? 마음으로 믿지를 않았어요. 목자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한 마음, 바로 가난한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었죠. 반면에 목자들은요,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뭐 그들의 형편이 뭐 더 좋아졌다, 그런 것은 없었어요. 여전히 밤을 새워가면서 양들을 지켜야 됐고요. 또 낮이 되면 양들을 풀어서 이쪽저쪽 다니면서 풀과 물을 먹이고 또 운동도 시키고 그러면서 잘 키우는 그런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요, 비록 자신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삶이 없고 여전히 동일한 삶을 살지만,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소식과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님만으로 그들은 만족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삶에서 더욱더 기쁨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이 목자들은요, 그들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다하는 그 순간까지 바로 그 아기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요, 자신의 생애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 순간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갔을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요, 항상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요,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면서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켜 경험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항상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그 지식적인 그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식적으로 성경을 뭐 66권 내가 다 암송을 하고 다 알고 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도요, 그것이 내 지식 가운데만 남아있다면요,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 내가 읽은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면서 얻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은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요, 그 자신의 그 삶에 적용시켜서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여 아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은요, 바로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과 같이 비록 자신이 사람들에게 뭐 눈총을 받고 손가락질을 잡고 형편이 가난하고 어렵더라도 그 상황보다는 어때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삶의 말씀을 적용시키지 않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적인 것을 많아서 그것이 내 자랑이 돼요. 내 자랑이 되니까 결국 어때요? 교만에 빠지게 되고, 인생을 살다 인생의 그 어려운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먼저 선택하는 인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